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22장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부분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이렇게 받아서 먹을 때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이 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지 그런 말씀이 이제 후반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의 중요한 내용은 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하나님의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이제 먹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제사장의 가족 중에 또는 제사장 스스로 정결하지 못할 때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자신이 그 성물을 먹을 때도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뭘 이렇게 부정해졌을 때 뭐 접촉하고 이랬을 때 자기를 정결케 한 후에 이 성물을 먹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끊어진다. 여기에 보면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가족들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냥 그 집에 손님으로 또는 일꾼으로 온 사람은 먹을 수 없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제사장과 그 속한 가족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가족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만약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속이다. 그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품삯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식구처럼 됐을 경우는 먹을 수 있다. 11절에 보니까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의 딸이 시집을 갔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가족인데 제사장 집 밖으로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못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가를 하게 되면. 그런데 출가를 했다가 뭐 이혼을 했거나 과부가 됐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 친정으로 와서 살게 되는 경우는 또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규정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 값을 피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속 제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출가한 딸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제사장 집에서 벗어난 사람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안에,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가 참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님 여쭙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 17절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뭐 서원제물, 자원제물, 또 감사제물 이런 걸 드릴 때에 이제 중요한 자세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이제 제물 동물인데 동물을 드릴 때 막 눈먼 것, 상한 것, 뭐 습진 있는 것, 종기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흠 없는 것을 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 우리가 정결한 것들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새로운 깨끗한 그런 지폐로 이렇게 선별해서 드리는,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그 마음이 참 중요하겠죠.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이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얻을 때 첫 이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얻은 소득,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것의 첫 번째 것이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첫 월급을 탔을 때 너무 귀중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뭐 엄마, 아빠 또는 뭐 등등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소득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것이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이렇게 한 달 또는 자기가 소득을 이렇게 또 얻을 때 이 소득은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니까 10분의 1을 내가 이제 구별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예물, 이런 것들을 드릴 때 항상 그 자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그런 말씀이죠. 29절에 감사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이와 같이 이제 이 하반부 22장 하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예물을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선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왕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또 헌신하되 우리는 거룩한 또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항상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왕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좋죠. 근데 이 성경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다가 막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만 하나님한테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속된 말로 내가 거지냐, 나 필요도 없다, 가져가라, 안 받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서상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침묵기라고 하잖아요.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어이가 없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는 항상 초점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한다는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중간에 또 하나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긍휼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어미와 그 새끼를 같이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엄마와 그 새끼까지 다 같이 하면 얼마나 그런 일이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오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핏값으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